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며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의지와 결정들이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험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실 때에 주의 능력 있는 손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가운데 한날을 살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은 사무엘하 8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로부터 14절, 구약성경 제성경은 475면에 해당합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씩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들을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점점 명성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날에도 보신 것처럼 6절 하반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14절 후반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또 그리고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도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 사무엘하 7장 가운데에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삶이지요. 힘쓰며 그리고 자기의 뜻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자신에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압니다. 정말 이 모습 가운데에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의 신앙 영적인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후회나 자책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명년에는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는 다윗이 더 풍성한 삶, 더 큰 승리를 얻는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오게 되면은 9절 말씀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그 다윗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은 단순히 블레셋 한 나라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오늘 전날 보신 8장 1절 가운데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 모압이 등장하게 되고 소바 왕 하닷 에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 왕 하닷 에셀은 굉장히 강력한 왕으로서 강력한 군대이고 또 이 5절 말씀 보니까는 다메섹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과 이스라엘을 정말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적들, 그 많은 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소바왕 하닷 에셀로부터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후에 또 다른 강력한 왕, 9절 보게 되니까는 하맛 왕 도이가 이제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왕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게 되어지고 화친을 청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 왕에게 예물, 조공을 드리면서 복속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승리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10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전쟁이 있던 가운데에 이 하닷 에셀을 다윗이 쳐서 무찌르게 되니까는 자연히 다윗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힘써서 이렇게 얻게 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보너스라고 할까요? 보너스처럼 하나님께서 저절로 얻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고 그 승리는 하나님 손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로 모든 면에서 승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낮추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더 큰 승리, 더 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승전의 이야기지만은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다윗과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적들이 이만큼 많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 연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뜻 가운데 복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다윗의 한 행동은 그 모든 것, 그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삶, 그 삶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영적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참 귀한 것, 마음속에 조금 더 아까워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떠했나요? 사울은 정말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노력한 것들을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그 모든 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겨우 드린다고 내놓는 것은 사실 그것도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구분한 것은 병들고 상하고 쓸모없는 것들 조금을 구분해 놓고 자기 모두가 자기의 노력물로 삼기를 원했지요.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겨우 하는 변명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려고 했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바치라는 것이었죠. 드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10분의 1이라는 숫자 가운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요. 10분의 1이라는 그 액수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물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내가 온전한 수를 채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이것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넘치도록 드리게 하여 주옵소라고 주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예물인가?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특별히 우리의 목적 예물들, 구제와 선교와 또 잠비아 유치원을 위한 예물들과 그리고 장학의 예물들과 이 모든 예물들을 정말로 이렇게 넉넉한 마음 가운데에 변화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오늘 다윗이 받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 복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40년대에 우리나라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처럼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악질 전염병, 이 악질 전염병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겠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 한 가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 서현교회 그 당시 1940년 당시에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활신당이라는 그 약방, 그 활신당이라는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게 되면은 그 전염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약국 앞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줄을 설 수밖에 없게 됐죠.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이 정규만 장로님께서 받게 되십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서 그 받은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대구 시내에서 가장 큰 집을 사가지고 교회 회의 장소로 이용하고 많은 부흥 강사님들을 초대하고 또 목회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그 받은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규만 장로님을 병을 들리게 하셨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는 병인데 정말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이 한 목숨 다하여 또한 종의 전 재산을 다 바쳐 성전 건축에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디 장로님만 기도했겠습니까? 그 교회와 또 교회의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 정말로 다시 몸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일어나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정규만 장로님께서 교회의 어떤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사올 때에 돈을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전국을 수배하여서 그 일제 강점기 가운데에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을 구하여서 교회를 짓도록 이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거기에만 멈춘 것은 아닙니다. 건축 헌금을 하게 되면, 건축에 참여하게
헌금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으셔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헌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또 성도들의 이름으로 이 장로님이 헌금을 대신 드리셔서 모든 성도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이 장로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장로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 성전 건축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적은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에 정말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돕는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 댁에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 가훈이 첫째가 주일을 성수하여 건강에 복을 받고, 둘째가 11조를 철저히 구분하여 드림으로 물질의 복을 받고, 셋째로 목회자를 선대하여 자녀 잘 되는 복을 받자라는 것이 장로님 댁의 가훈이었고, 이 가훈대로 본인도 사시고 또 가족들도 살기 위해서 큰 복을 받게 되고 그 정규만 장로님은 명문가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귀한 것은 장로님의 그 장례식장에 20만 명에 되는 조문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드림의 축복. 한국교회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넉넉한 마음으로 드렸었는가. 그 넉넉한 마음 가운데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내가 드림으로 무엇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는 마음, 그리고 더 드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세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과 함께 적고 작은 자를 향해서 나는 얼마나 나눔의 삶을 살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림의 삶의 방법을 가르치고 이들을 정말 그 가운데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큰 인재로 다윗과 같이 이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 길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림이 넉넉한 마음 가운데에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한 마음이 있었다 간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비결을 가르치게 되기를 원하며 위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이 땅과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병들고 약한 분들과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과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